본문 1절에서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 이제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약 16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7장부터 14장까지가 아하스의 통치 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한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 아수르에 대항하여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그 동맹에 유다도 참여하기를 요청했는데 아하스는 이를 거절했고 반아수르 동맹 대신 친아수르 정책을 택했습니다. 이에 아람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북방 경계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유다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이 눈엣 가시 같은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은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인해서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의 아들 수알야숲과 함께 예루살렘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로 가서 아하스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란 예루살렘 이제 동쪽 성곽 동쪽에 보면 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그 기드론 골짜기에 이제 기온샘이 있는데 그 기온샘 물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세탁하는 그런 곳을 만들었는데 그 앞길을 말합니다. 아하스는 이제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이 기온샘 방비를 점검하러 간 것 같습니다. 기온샘은 예루살렘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성 밖에 있다 보니까 이 방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하러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아하스를 만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하스에게 명하신 말씀은 우선 너는 삼가며 조용히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이 베가가 아무리 분노해서 너를 치러 왔어도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도 말며 낙심하지도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들은 우리와 반대편에 서 있는 유다를 쳐서 무너뜨리고 이 아하스 대신에 이 분우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자고 하면서 침공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주 여호와의 말씀은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둘 다 65년 내에 멸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고 그로부터 65년이 못 되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유다 백성에게 명하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본 것처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는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이 아하스의 경고망동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순종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아하스는 그의 아버지 요담과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주도하는 반아수르 동맹을 거절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편 것도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국제 정세나 어떤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싫어서 억감정에 그러게 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맞서느라 자신들을 칠 여력이 없다고 그렇게 방심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상 밖에 그들이 쳐들어오자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낙심하고 호들갑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따라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신의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심히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삼가며 조용히 할 때라는 것입니다. 당장 죽을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고 잠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둘 다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유다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다운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말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니 하고 믿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며, 그 믿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의 회복이고 순종의 회복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위기 앞에서는 그런 척했습니다. 삼가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잠시 포위하다가 아람이 먼저 물러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여 자기 마음대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패배했고 많은 유다 사람들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12만 명이 그때 죽었다고 그래요. 그 외에도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굳게 설 것과 거룩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을 포함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과 위기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아하스처럼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는 구절의 말씀처럼 더욱 굳게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이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임하고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하스와 유다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순전한 믿음을 역시 원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위기의 상황에서도 나의 감정과 판단에 따르지 않고 또 내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구하며 또 주의 말씀에 굳게 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주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